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고 또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자, 성경 속의 기적을 본다면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의 사건들, 홍해가 갈라진 일,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났던 사건들, 또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진 일, 아니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던 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일, 혹은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일, 귀신에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경험하셨던 인생의 기적들. 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기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가 생각하시는 게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과 우리의 인생 모두를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시작점이 없으신 분, 시간을 만드신 분, 무에서 오직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일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 그게 바로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3가지를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째,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봤고 그분과 함께 먹고 지내면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때까지 3년 동안 지켜봐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을 봤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는 모습도 보았고, 또 이 세상 어디에서 들어볼 수 없었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또 비바람조차도 말씀으로 꾸짖으시다 잠잠해지는 모습도 봤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모습도 직접 봤던 거예요. 그 수많은 모습들을 본 결과가 뭐였냐면,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고백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어디에든 다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셔서 죄는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를 낱낱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하나님이에요. 제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 자신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지켜봤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배가 불러와서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당시의 유대교 율법으로 보면 정혼한 여인이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정혼했었던 요셉은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마리아가 율법대로 처벌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정했던 밤인데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자신과 정혼한 여인이 임신한 그 아이가 누군가 다른 남자를 통해서 생겨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밤중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해요. 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뱃속에 자라고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본문 1절을 보시면 로마의 초대 왕제인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 전역에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제국 내 모든 사람은 그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다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요셉도 역시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파혼하지 않고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에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태어나신 거예요. 영화에서 보는 슈퍼히어로처럼 뭔가 근육질의 몸매에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성인으로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작고 연약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아기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 모든 능력,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의 그 특권과 영광을 다 버리신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우리처럼 연약해지셨고 평범해지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묘사하더라고요. 또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또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여러분? 무슨 사진이죠? 예수님 사진이요?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 사진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보면 예수님은요 이렇게 정말 잘생겼고요, 몸도 아주 우락부락한 근육질은 아니지만 정말 아주 매끈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정훈 집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진이 누구 사진입니까? 모두 다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 정훈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배우의 사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모습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이사야 53장 2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남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어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것도 그렇게 낮아짐이셨는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의 말 구유위. 이 자리에는 각자마다 어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태어났던 자리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혹시 말 구유위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 구유 위에 오셨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지실 수 없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그렇게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아기 시절부터 장성한 어른의 때까지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죄를 다 경험하시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은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겁니다. 죄 없으신 아기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직접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요, 한 선교사님의 부부의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직도 잊혀지질 않는데 이게 이제 아프리카였는지 그 남아메리카 그쪽이었는지 그건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는데 어쨌든 정말 오지의 미개한 부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갔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이 부족,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이었냐면 그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그 부족 사람들과 찍은 사진인데 근데 그 사진을 보면 그 부족은요, 옷을 입고 있지 않는 부족이에요. 근데 그 사진 속에 선교사님 부부도 그 부족들과 똑같이 벌거벗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청년의 시절이었는데 눈시울이 붉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 부부가 왜 옷을 벗고 그 사진을 찍으셨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과 같아져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도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나이가 70이 훌쩍 넘고 점잖으신 분들이 이 1살, 2살 된 손주들을 대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영락없이 1-2살 손주의 모습이에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영락없이 그 아이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 손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손주의 눈높이로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게 사랑입니다. 상대방과 같아지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경험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사랑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이 되어서 오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좀 우리 한번 함께 서로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학생들 안 되겠어요, 보니까. 자, 우리 학생들, 저기는 우리 아들도 있는데. 자,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우리 학생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이 너를, 당신을 알겠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 되신 분들은 우리 자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셔. 왜요? 예수님이 너무도 사랑하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또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겸손을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요. 자, 근데 우리는 뭔가를 가르칠 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뭐가 앞섭니까? 말이 앞서죠. 그렇죠? 우리 말이 앞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말로만 무언가를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나에게 겸손함을 배워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말로만 나 겸손하다, 나에게 겸손함을 배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자,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굉장히 외람되지만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보다도 더 낮아짐이고 더 큰 낮아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바퀴벌레를 사랑하시는 분 계십니까? 바퀴벌레를 좋아할 사람을 제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바퀴벌레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바퀴벌레를 너무도 사랑해서 바퀴벌레를 구원하려 합니다. 바퀴벌레를 구원하려면 내가 바퀴벌레와 같이 되어야 돼요. 바퀴벌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꺼이 바퀴벌레가 되시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바퀴벌레와 같이 되는 일은요, 이건 진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낮아짐이고 희생이고 섬김이잖아요. 그렇죠? 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일은 우리가 바퀴벌레가 되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낮아짐이에요. 거기에다가 어디에 태어나셨다고요? 말 구유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 아기로 말 구유 위에 태어나신 그 자체가 바로 겸손이었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또 뭔지 아십니까? 겸손의 왕입니다. 겸손의 왕. 겸손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피하고 싶으셨던 그 십자가를 순종해서 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겸손함 때문에, 겸손함 속에 나왔던 그 온전한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 섬김과 그 겸손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은요, 화려한 것을 자랑하고 높은 자리를 자랑하고 힘과 권력을 자랑하지만 기독교는 뭘 자랑합니까? 낮아짐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게, 우리 다 아는 일이지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는 뭐가 끊이질 않냐면 갈등과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갈등과 다툼이 끊이질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 받으려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먼저 섬기려고 하고 또 서로 먼저 섬기려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갈등이 있겠습니까? 다툼이 있겠습니까?
아픔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서로 먼저 섬기려 하는데 어디 갈등이 있고 어떤 다툼이 있겠습니까? 섬기는 마음이 없다가도 내가 먼저 섬김을 받고 나면 야 나도 섬겨야겠다 하면서 그 사람이 또 섬기지 않습니까? 섬기면 섬김을 낳고 또 다른 섬김을 낳기 때문에 먼저 섬기려 하고 서로 섬기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인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로 섬김 받으려 하고 먼저 섬김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작은 것에도 드러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나은 것이 있다면 고개를 세우고 어깨에 힘을 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했다라고 생각되면 자존심 상해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 받은 것을 되돌려주고 싶어합니다.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낮아지는 것이 싫으니까요. 우리가 왜 섬기지 못합니까?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그냥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가족 간의 관계가,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으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싶으냐? 나의 겸손함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낮아짐과 겸손함에서 오는 섬김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립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겸손을 배워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겸손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 좀 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겸손해야지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시면 겸손해지던가요? 아니에요. 이제 겸손해져야겠다. 그래, 난 겸손한 사람이 돼야지. 이 결심을 한다고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찬수 목사님은 어떤 세미나에서 함께 한번 이제 뵌 적이 있는데, 그 초대형교회 목사님이랑 거만함이 진짜 1도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이찬수 목사님 교회 어떤 다락방에 그 리더들만 아는 이메일 주소를 제가 좀 알게 돼가지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아서 그 이메일 주소로 목사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께 오늘 이메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 저는 답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정말 정성스러운 답변을 담은 이메일 답장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겸손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한결같이 겸손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이거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제치하 30년, 6.25 동란 이후에 남북이 분단되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 7, 80년대 군사 독재하에 그 압제를 받던 그 시절, 1997년의 IMF와 2008년의 금융위기, 그때를 다 지나왔습니다. 우리 남한의 70% 이상이 산입니다. 자원도 넉넉치 않습니다. 땅덩이는 좁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1인당 국민소득 36,194달러로 세계 6위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 10위의 대국입니다.
또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K-음식, K-팝, K-뷰티, K-문화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적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습니까? 은혜라고 읽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토록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건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던 성공과, 아니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는 성공과 성취와 마시고 수고하고 누리는 모든 기쁨,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노력과 실력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전도서 10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시기와 기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자, 또 전도서 3장 24절 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누리는 모든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간 A형 독감으로 정말 고생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아파서 알아 누워 있으면서 또다시 새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아, 오늘 내가 건강해서 하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여러분, 제가 추수감사주일에도 함께 나눴지만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그 평범한 하루, 그 평범한 오늘 당연하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2024년 오늘 한 해를 돌아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분들은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욕심을 따라 구했던 것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 많은 그 기도, 탐욕스러웠던 우리의 기도를 조금씩 바꾸어 가셨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자,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은혜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자, 여러분이 애타는 마음으로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족족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우리의 언변과 논리,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라고. 자랑하며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나를 높이기 위한 수단에 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진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어요. 겸손해집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질 때야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겸손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내가 먼저 낮아지고 섬겨서 가정을, 또 관계를, 교회를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온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시기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태어나실 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강보에 쌓여서 마일 구유 위에 놓이셨잖아요. 예수님의 이 시작을 보면서 예수님을 정말 이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인정했던 사람은요, 성경을 보면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말 천대받았던 양치는 목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했던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일은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작이 이렇다고 해서 끝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그때는 너무도 초라하고 어느 누구도 알아보질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의 끝은 요한계시록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끝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지금 이게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냐면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천상에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꿇어 엎드리고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뭘 말합니까? 지금 천사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을 경배하며 또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이게 다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일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주님께서 너무도 초라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아무도 알아주니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크리스마스인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재림하실 주님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그 재림을 사모하시면서 언제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그 열정이 식어버리고 있다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난 얼마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있는가. 정말 재림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순간을 살아도 주를 향해 헌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바람은요, 이 시대는 너무 풍요롭고 너무 안락해져서 재림을 꿈꾸질 않고 재림을 소망하질 않는데, 목회자로서 제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가운데 이것이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다 하는 그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 그러하기에 그 재림의 소망,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신 건지 아세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육신으로 눈으로 보이는 그것만으로 쉽게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지금 내 믿음이 너무도 초라해 보이고 인격과 성품이 너무 미성숙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내 앞에 놓인 삶의 현실이 절망적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다고 여겨지는 그때가, 내 앞에 막막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절망 속에 휩싸이는 그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때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앞이 보이지 않아서 걱정하고 계시다면 정말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믿음의 눈을 활짝 여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아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기막힌 작품을 그 실패를 통해서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실패가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도리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결국에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목동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베드로를 위대한 예수의 증인으로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께 그러셨던 것처럼 실패와 절망을 창조적인 사건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숱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극복하며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실패와 절망을 통해서 창조적인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사는 것도 그냥 살아있고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면,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있으시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십시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 그 염려를, 그 두려움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결과를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봅니다. 눈에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 세상을 보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서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대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상신 다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새롭게 하소서 가수 김장호 씨 편을 잠깐 보게 됐어요. 가수 김장호 씨 아십니까? 과거에 정말 인기를 구가하면서 엄청난 막 콘서트를 해서 기부천사로 유명한 가수가 바로 김장호 씨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 인기가 예전 같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통장장고가 빵원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인기를 구가했던 그 인기가 다 시들어가고 통장장고가 빵원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김장원 씨를 측은하게, 불쌍하게 그렇게 여기시겠죠? 그런데 김장원 씨가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 행복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진 게 1도 없지만 제 리즈 시절은 지금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예전처럼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위해 다 주셨던 것처럼 가수 김장호 씨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여전히 돕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김장호 씨의 간증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제 자신에게. 나는 예수만으로 행복한 사람인가? 질문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만으로 행복하십니까?
우린 예수만으로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이 사람도 부러워하고 저것도 부러워하고 이 사람과 비교하고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어느 순간가 우리는 이 안에 참 기쁨을 다 빼앗겨버린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섬김 때문에 장차 우리를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이란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예수만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으로 행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파트 평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 잘된 것 때문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연봉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옷, 내 명품 가방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으로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